오늘 성경 본문은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 가운데 최고의 정예병 3,000명을 뽑아 다윗 일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따르는 사병은 600명 정도 됐습니다. 5배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추격한 것은 섬멸하기 위해 다윗 일행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 아래 있었던 다윗을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고자 동굴을 찾게 됩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본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 지역에는 동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큰 동굴이, 그래서 한 600명이 숨어 있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동굴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용변을 보고로 뒤를 보고자 들어간 굴에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환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죠.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밝은 곳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해제하고 볼일을 보고 있던 사울의 모습을 발견한 다윗의 사람들은, 야, 이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건의합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완벽한 기회를,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옷자락만 베입니다. 다윗은 그 옷자락 베인 것마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보복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 언젠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응당한 보복을 하고 말 거야.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울을 향한 그 보복하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옷자락을 자른 것조차도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신실한 마음이었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그 마음, 선한 마음, 그 진심이 사울에게 통하길 원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것을, 다윗의 신실함이 도리어 증명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보복할 수 있는데 도리어 이 무서운 유혹을 뿌리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영적 기준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영적 기준,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도리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철호에 찬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죽이자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사울을 죽여야 우리가 삽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하들은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 거예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호소력 있게, 단호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그가 죽으면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까?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하들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또한 사울이 시시각각 따라다니며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은 언제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혹 그 사람을 죽인다 한들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까? 충분히 죽여도 괜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회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충분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다윗은 진리와 명분을 따라 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자의적 해석하고 자기의 필요와 실리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부하들을 저지시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시편 105편 15절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철학은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서 자기 실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실리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기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면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당신이 생각한 좋은 대로 마음껏 행하십시오. 오늘이 그날입니다. 땡 잡았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빨리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한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 상황과 그 정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론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추론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진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행해도 결론만 좋다면 그 일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망해도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어진 상황이 사울을 죽일지라도 그 누가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의 신앙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억제하고 손을 대지 않는 것,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예요. 자기의 실리, 장애의 상황에 따라 진리를 바꿔 해석하고 진리를 바꿔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정도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옵소서. 망하면 어떻습니까?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8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에게 사울은 여전히 받들고 섬겨야 할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왕 앞에 자기가 바로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은 왕의 자리를 아직은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있었어요. 도리어 아직 자기는 신하이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엔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요.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사건이 또 한 번 그들의 위치를 망각하죠. 인간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온 땅에서 흩어짐을 당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림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판단해 주시기를 맡기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사울 왕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왕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재판장이 되셔서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울분이, 말할 수 없는 분이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판단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모든 이의 재판장인 것을 아는 질서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들은 복잡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얽히고 설키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때로는 분이, 원통함이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 맡기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시편 37편 7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사람의 때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고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죄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죄에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와 악과 짝하거나 친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세속적인 욕망에 사무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자는 아닙니다. 모든 죄악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살던 다윗을 통해서 세 번째,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의 진심이 사울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감동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로 대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도리어 울어요. 감동받아서. 그러고는 도리어 다윗을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누가 원수를 만났는데 그냥 보내겠어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교육으로, 논리로, 설득으로? 아니요. 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변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면 눈물 흘리고 가슴으로 끌안고 사랑하면 그곳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시며 조롱받고 비웃음을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도리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주님, 그 기도가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준엄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근데 그 율법과 가르침으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이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져서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호의 기회, 내 원한을 갚고 내 고통을 해결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절호의 기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시고 기도하는 용서와 사랑의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